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펩서턴트 컴퍼니라는 미국의 회사에 찰스 덕밀이라는 사장님이 취임할 때 한 취임사에 이런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 분은 사장이 되기까지 사람들 보기에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명문을 나온 것도 아니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년 전에 자기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자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할 일에 중요한 순서를 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중요한 일의 순서대로 일하면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사실 중요하다고 처리하지만 실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급한 순서대로 가죠.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급한 걸 쫓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보면 그때 그게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으면 급한 걸 따라 쫓아갑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면서 이게 내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순서에 따라 일하라는 것을 그것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밤마다 이렇게 제 저녁 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연말까지의 스케줄을 봅니다. 우리 아내가 항상 보면 또 봐? 그렇게 물어봐요. 또 봐?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에 따라서 그 일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바뀌고 또 새로운 일 처리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왔는데 내가 한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뒤로 미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케줄을 보고 정리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거를 순서를 짜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긴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왜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실제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쪽에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먼저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내 인생 속에 내가 뭘 붙잡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보면 우리는 이걸 잠깐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이 본문을 쓱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쉽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집의 장남들은 뭐예요? 좀 우직하고 그 차남 차녀들은 좀 얍삽빠르잖아요. 어느 집이나 그죠?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희 얌체 마리아
지만 탁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예쁨 받으려는 요 마리아와 뭐예요? 묵묵히 일하지만 또 포용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장녀 마르다. 이 불평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딱 누가 딱 하면 아유 지만 누구는 뭐 예배 드리기 싫어? 뭐 지만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딱 붙으면 지만 목사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눈치 없고 얍삽빠른 마리아와 우직하지만 불평이 있는 마르다 이야기. 더 나아가 좀 더 다르게 본다면 그래 봉사와 섬김이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봉사를 안 하고 섬김을 안 하는 자기가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을 타당하고 합당히 생각하는 그런 식의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에 대해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봉사를 안 해. 내가 봉사하면 마르다 좀 불평할까 봐. 차라리 마리아처럼 그냥 예배를 이렇게 착 드리는 게 좋아 라고 이 본문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단 마르다가 이 문제에서 불평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 42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42절 말씀에 우리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제 요 본문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 일을 할 때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한두 가지나 아니면 한 가지만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번역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다시 내가 이걸 읽어줄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이 진짜 필요한 한 가지를 택했으니 능동적으로 택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 택했으니라는 이 말이 그녀 스스로 선택했다 또는 그녀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스스로 한 가지를 중요한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얍삽빠른 게 아니라 난 이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얍삽빠르게 거기서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택한 이 한 가지의 선택,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와 마르다가 중요하다는 것 속에 부닥쳤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길래 마리아의 선택을 이렇게 존중했냐는 거죠.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면 이 10장의 주제는 사실 한 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시작하고 마리아와 마리다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특별히 70인의 제자 같은 경우는 누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도 다른 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와 마리아와 마리다 이야기는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까지 엮어서 지금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자, 그러려면 다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외우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무엇으로 알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합니다. 자, 율법이 뭘 요구하니 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과 뜻을 다해요.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율법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지? 어떤 거지? 내가 먹던 사탕 하나 그냥 주면 되나? 내 방에 스팸 끓여서 같이 구워 먹으면 되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 스팸이 내 몸같이 사랑한 거니요. 내가 스팸을 끓였다는 건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한 걸 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나? 이제 우리가 그 기준점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준점에서 이 율법교사가 돌아가면 됐는데 뭐라고 묻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이 시작한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르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리아를 비교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마리아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이 지나고 레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서 그를 도와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율법교사한테. 누가 내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비유를 했을 때 율법교사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비유 자체가 율법교사의 이 속을 이렇게 긁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왜 꼭 저런 예화를 들어? 이렇게. 이거 제가 많이 듣던 겁니다. 목사님 꼭 예화 들을 때 그냥 좋은 걸 넘지 왜 꼭 이렇게 긁으셔? 근데 이 긁는 것의 원조가 내가 아닙니다. 욕의 원조도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 거는 원조도 제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화 있을 징저 뭐예요? 야 저주받아라 이거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멍멍새끼야 이거고, 그죠? 이거잖아요. 먼저 다 하셨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화를 거는데 율법교사가 이게 긁혀요. 왠지 아세요? 자, 강도 많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선한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유대인이 지나가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다가 싸움이 졌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은 그 사람일 테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뒤집어 엎어서 쉽게 말하면, 자, 오는데 가장 하나님에 가깝고 가장 자기들의 속에 있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쭉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갑니다. 쉽게 말할게, 목사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레인, 전도사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와요? 스님이 와서 그걸 해줍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스님입니다. 좀 이 느낌이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예화 자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들을 혐오했냐면 그 지방을 지나갈 때 그 지방을 지나가서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지금 부산에 가는데 중간에 대전이나 대구로 가기 싫어서
목포를 통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그 지역을 가는 게 싫었는지.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훅 지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거기는 싫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릴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립니까? 하고 놀랄 만큼 상종하지 않는 집단이 그 집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멸시하는 자가 가장 큰 자비를 베푼다고 꼭 이렇게 예화를 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를 도저히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이 예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너에게 가장 사랑을 베푼 자가 아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분이 좀 예수님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벨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얘기한다면 기분이 배가 아프죠? 아벨 진짜 이건 진짜 안 좋죠? 그렇죠? 그것도 하필 이때 그걸 쓰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아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굳이 그 얘기를 예화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좋은 걸로 끄집어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그 얘기가 나올 때부터 왜 예화를 이렇게 들어? 가슴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한 이웃? 진짜 알고 싶어? 감당할 수 있어? 너가 이웃이라 생각은 다 네가 좋아하는 자잖아. 네가 좋아하는 것에 네 우선순위를 다 정했잖아. 네가 좋아하면 가까이 가고 아니면 안 가잖아.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그거 아니야? 그래. 내 몸같이 사랑한 이웃? 내가 말해줄게. 네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야. 할 수 있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냐 아냐를 떠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 미움, 멸시함, 적개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안에 있는 미움과 적개심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너가 네 이웃을 얘기해. 그 속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래, 제가 좀 더 갈까? 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웃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 네 행동과 능력으로 가능해? 그러면 살아.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네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자기 옳게 보이려고 할 때 네 이웃이 네가 가까이 간 사람이 내 이웃이다. 물론 그 얘기를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웃은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굴 정하냐면 여태까지 내가 조금 소외시켰던 사람을 한 번 더 가는 것을 내 이웃에 가까이 갔다고, 내가 지경을 넓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감당하지 못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에게 진짜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한, 너가 예수마저 참 이웃으로 왔는데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 예수마저 네가 배척하면서 네가 누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여기서 그의 율법교사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게 오늘 그 얘기 다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길 갈 때 38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한 마을. 이 마을이 어딘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집이에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거죠. 베다니에서 한 3km 정도 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친분이 있는 이 집, 친분이 있는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라는 여자 집에 방문했다고 이 마르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이건 아주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랍비 문헌에 보면 랍비 문헌의 그 랍비들이 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의 감사의 내용 중에 랍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하나님, 불신자, 야만인, 노예,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노예, 야만인, 불신자와 동급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문화에서 숫자를 셀 때 여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자의 갖고 있는 그 자격이라는 위치가 그렇게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을 들어가고 마리아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 같은 죄인들만 만난 게 파격적인 게 아니라 그가 여자들 만나는 것 자체가 그 기존 기득권의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누가는 이 문제를 쓸 때 분명히 마르다와 친분이 있고 베다니에 사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넘어가요. 왜?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다시피 자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당시의 사람들이 랍비에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랍비에게 배우는 걸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허용한 건데, 근데 랍비에게 뭔가를 배울 때는 그 이제 발치에 앉아서 딱 듣는 거예요. 그 자세를, 배우는 자세를 취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분주하다.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자, 이게 분주해요. 나 마음이 분주해. 예,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빼서 마음을 막 사방에서 뺏어가는 것. 이게 이제 분주한 거예요. 뭔가 와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뭐 이름 많아서 저거 보이고 막 끌어당기니까 마음이 막 나눠지고 있는 상태에서 봤더니, 아니 마리아가 거기 착 붙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표현 아시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진짜 안타까운 표정이에요. 안타까운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거 왔더니 하나님이 남구가. 이건 뭐예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죠. 그렇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 잡았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다. 절대로 안 뺏길 것이다. 마리아는 뺏기지 않아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마리아는 그렇다 쳐요. 도대체 마르다의 문제가 뭘까요? 마리아가 섬김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을 볼게요. 그러면 공사하지 마? 목사님 오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대접하지 마. 안 되고 목사님 말씀 예배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은 가는 집마다 예배만 드리고 굶어 죽어? 누군가는 먹여줘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르다의 문제예요. 자, 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고 있는데 동생이 내 앞에 와서 착 앉아서 말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동생이 좀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한테 가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딱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돕는 게 안 보이세요? 얘한테 날 도우라고 먼저 하셔야지. 얘만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듣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말한다면 좀 얘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마르다가 얼마나 거 다시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생각 없는 놈이 됐어요. 그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없으세요?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아니 얘는 철딱선이 없어 그렇다 치고 맨날 얘가 착 붙는다고. 아니 예수님도 좋다고 또 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일단 도와줘 하고 일을 해놓고 같이 해야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정상적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죄송해요 하면서 야 조금 도와주고 들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나와 이씨 나와. 그죠? 내 뒤에 가서 예수님 모르고 뒤에 가서 죽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사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정중히 예수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거만 좀 하고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양해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딱 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생각이 없으세요? 마리아에게 명언을 도와주라 해야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내가 100% 오를 때 조심하라 기억나세요? 그죠? 맨날 말하는데 설교 시간만 기억하고 100% 오를 때는 하나도 기억하라고 지랄지랄해요. 100% 오를 때 조심하라. 왜? 그때 내가 빼는 칼이 제일 날카롭고 무섭다 라고 했죠. 우리가요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10% 잘하고 90% 잘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처럼 얘기하면 그래 잘못했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니까 그 10%.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10%. 내가 30% 잘했고 70% 잘못했어요.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나도 이유 있어 이유. 그때 좀 목이 세져요. 내가 40% 잘하고 60% 잘못했어. 알았어 미안해. 넌 남의 사정은 안 보니? 뭐 이렇게. 미안해는 뭔지 아는데 50%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안하다. 근데 나만 잘못했냐? 이제 50대 50이잖아요. 그죠? 내가 70% 잘하고 30% 하면서 어떻게 돼요? 미안한데 네 거 좀 봐. 미안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90% 잘하고 10% 잘못하면 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응? 야 네가 그거 잘못한 것 좀 봐. 그 조그만 상황이 안 보여? 이만큼 내가 100% 잘하고 저기 빵꾸리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냐?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마리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율법 교수와 같은 맥락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율법 교수가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게 안 보이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를 놔두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도와서 뭘 하게 하셔야죠.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힘을 다해요? 얼마큼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큼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황당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광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돌릴 만한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돌려도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에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안에 초청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 때문에 의롭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봉사와 섬김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놓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니? 네 능력으로? 아니야. 예수가 선한 이웃으로 왔어.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10장 내내 흐르고 있는 똑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이 뭐래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누가 줬어요? 예수가 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그게 양이 슈퍼양이가 아니라 쪼다 이리가 아니라 뱀과 정갈 같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의 권능이 그걸 밟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밟히는 걸로 보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 너를 자녀 삼으셨으니, 너의 생명책에 기록했으니, 너를 하나님의 권능을 주고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다. 그걸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면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말하는 내 이웃은 네가 할 수 없는 원수까지 가는 건데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네가 그 이웃에 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갈 때마다 네 속에 너의 분노와 적개심밖에 안 나올 텐데, 할 텐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너에게 이웃으로 오신 예수가 있다. 강도 만난 자, 제사장,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도 버렸고 레인도 버렸어요. 우리 시대로 말할게요. 목사님도 다 자기 이익대로 가고 전도 다 이익대로 가고, 성도들이 갈 바가 없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 같은 자, 그곳에 뭐예요? 그를 싸매주고 도와준 이웃이 왔다는 거예요. 이웃이 온 거예요. 그 예수의 이웃을 너가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회복이 됐을 때 가능한 거야.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뭘 만들어냈는데? 율법교사가 자기 의를 만들어냈는데 무엇을 하여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생각하지 않고 지 것처럼 자기 의만 생각했는데, 그가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주장했는데, 마리아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네 힘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 먼저 해야 될 거는, 진짜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안에 예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한 그 모든 섬김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 그게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야 섬김이 섬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벌어지죠. 나는 하면 할수록 정죄와 비판밖에 안 나오니 나는 예배만 들어야겠다. 또 이렇게 가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전체에서 말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은혜 아니면,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권능도, 어떤 베품도, 어떤 섬김도, 어떤 은혜도 열매 맺을 수 없다. 없다. 마리아는 그 중요한 걸 선택했다. 누굴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했다. 예수를 선택했다. 마리아는 이걸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그가 선택한 예수,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 내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나를 놓치고, 네가 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놓치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니? 나를 놓치고 한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여러분 일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붙을 수 있고 마리아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봉사해도 그 마음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는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진짜 저 일 많이 했어요. 저는 하루에 봉사를요 4개, 5개를 했어요. 4개, 5개도 보통 일을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총무,
이해가 되세요? 다 이목 맡았어요. 그걸 그래서 아침 8시에 교회 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내가 여러분이 일하는 걸 보면 봉사? 하고 지쳐? 돌려봐, 지친 게 뭔지를? 근데 나는 지칠 때가 있죠. 지칠 때는 이런 분평이 나와요. 왜 나만 해? 그건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저는 많은 일을 해요. 또 많은 걸 하나님이 맡겨요. 나는 어머님 돌아가시면 굉장히 편할 줄 알았어요. 이제 변명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일을 막 주는데. 지쳐요. 지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주님이 나만 선택하네? 나만 귀하게 여기네? 내가 하나님의 삶을 맡긴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맡기시네? 똑같은 게 달라진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걸 봐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가 없을 때는 불평으로 가요.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문제죠. 그가 예수를 놓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힘을 다하여 뜻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그게 뭔데? 네가 뭔가를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어떤 걸 섬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 자체를 빼앗기지 않고 바라보고 붙잡고 사랑하고 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진짜 힘을 다하여 뜻을 사랑하는 거야. 힘을 다하여 예수를 붙잡고, 뜻을 다하여 예수를 잡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야.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고2 때, 고2 가을 정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중3 때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어떤 일이 교회에 있었냐면, 나는 이제 전도한 나 제일 친한 친구랑 교회 갔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친구가 같이 친해지고 했는데,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날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냥 시비를 그냥 걸었어요, 이건.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늘 딱딱거리지? 그래서 딱딱딱딱 계속 하길래, 저도 그때 성화가 되지 않아서 항상 3번까지 참는다, 4번째는 죽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딱딱 했으니까 여태까지는 무효로 하고 지금부터 3번이다. 속으로 한 번, 2번, 3번 했는데 4번째 딱딱거리길 저도 뭐라고 했더니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저를 착각한 게 뭐냐면 제가 키보다는 힘이 세고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싸움을 잘해요. 그걸 모르고 왔길래 그냥 주먹을 피하고 엎어쳐버려갖고 누운 다음에 딱 눕혔어요. 그리고 이제 주먹을 손을 딱 잡았는데 딱 잡고 얼굴 달려다가 됐다 그랬어요. 됐다가 뭐냐면 아이씨 안 싸워, 교회 떠난다. 왜냐면 저는요 한번 주먹을 쳤으면 걔 반 병신대까지 치거든요. 일단 주먹을 치면 나한테 주먹을 친 거에 어느 정도 맞는 걸 보여줘야 다음부터 데미지를 안 와요. 그러니까 주먹을 치면 전 반 죽여버리고 아니면 안 치는 사람이 성격이거든요. 근데 왜 싸워 교회에서? 딱 하는 순간에 됐다, 알았어 하고 나갔어요 그냥. 근데 내 친한 친구 옆에 있다가 표정을 본 거예요. 제 교회 안 나온다. 가장 친한 친구니까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됐다, 양보가 없어져요. 왜? 너 안 나올 거야? 안 나와. 됐잖아. 왜 싸워 내가? 얘가 이제 저를 설득하는데 야, 얘가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거야. 친한 친구죠. 야, 네가 안 나가면 네가 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새끼야. 내가 그랬더니 지는 거야. 너 자존심이잖아. 왜? 너가 오라 틀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가면 애들이 그잖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가 남아야지. 왜 당당한 사람이 왜 나가? 그래서 내가 맞아. 내가 그 새끼를 쫓아내야지. 그래 다시 걔를 쫓아내게 교회를 가자 하고 다시 교회를 다녔어요. 내 친구가 나를 아는 거예요. 실제 아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 중학교 때 왔고 걔네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온 그룹이었어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이게 친한 그룹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 친한 그룹이 지금 와서 어떻게, 그죠? 그건 인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지네끼만 친한데 나를 쳐주지도 않고. 너도 그렇게 해요. 10년 동안 친한 거 인정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거 인정했어요. 인정하되 그럼 나는 어떻게 친해질까? 그룹에 들어갈까 해서 그래. 그럼 나는 얘네들이 만난 시간을 단축시키자. 모든 모임에 다 참여했어요. 계속 만나면 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100번 만나면 난 1년 동안에 50번 만나면 벌써 2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나자. 사람은 만나야 친해지거든요. 무조건 그냥 다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무 친해지니까 얘가 그게 좀 시기가 났던 거예요. 친구 빼앗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빼앗기는 마음이 씨가 툭툭거렸는데 이제 뭐 이러다가 한 건데 안 가. 안 나가. 교회 다니는 안 피곤해. 안 해. 하는데 내 친구가 이제 자존심을 얻었죠. 그래? 그치 내가 옳지. 하고 갔다가 이제 가을에 주님을 만났어요. 난 지금 생각하면 내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암으로 일찍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참 나를 교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교회 속에 남게 한 친구가 얼마나 제 안에 귀중한 친구겠어요. 어쨌든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더 생겨요. 더 생겨요. 청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한테 교주예요. 교주. 은혜 받고 친한 애들, 그 청년들 내가 붙잡고 선배로서 했더니 거기에 김교주가 됐어요. 상처받고 나갈 수 있죠.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간 줄 아세요? 그때는 왜 내가 나가 저기를 쫓아내야지. 그게 아니라 은혜가 없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때는 어땠냐? 내가 다른 건 놓쳐도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는 포기 안 해. 주님은 알아. 주님은 포기 안 해.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때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나왔어요. 문제가 있어 교회를 안 다닌다고요. 예수를 사랑했나요? 진짜 예수를 바라보긴 바라봤을까요? 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가장 중히 여기고 사랑한 자를 왜 뺏겨요? 다른 게 더 중요했겠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께 더 중요했겠지. 실제 예수가 더 중요했다면 왜 빼앗기겠어요? 마리아가 말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욕을 먹고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는 그걸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 이 한 가지를 마리아가 선택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나도 그런 마리아를 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나를 가장 중히 여기다고 하는 그 마리아를, 마르다야, 나도 그 아이를 놓치지 않아. 인정해. 다른 걸로 마음이 뺏겨서 나도 놓치고 마리아도 놓칠 거라면 너는 지금 많은 걸 놓치고 있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섬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는 걸 배워. 나를 놓쳤어 너가. 그 얘기가 나르다 얘기예요. 점검하세요. 환경과 상황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어떤 건 놓치고 다 빼앗길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놓치면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해요. 이 한 가지 중요한 것, 실상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를 놓치지 않아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감격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못하던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한 가지를 빼앗기지 마라. 죽을 때까지 다른 건 손해봐도 예수 붙잡는 데서는 손해보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의 형태는 세 가지지만 그의 내용에 들어가면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만 놓치면 됩니다. 예수님께 요구한 시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을 거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대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놓쳐도 평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바짝 앉아서 예수님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저 붙잡고 가십시오.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